샬롬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86편 12절에서 13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사야 10장은 1절에서 4절에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과 5절에서 19절에 아수르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0절에서 34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약속, 그리고 시온을 향한 위로로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9장에서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사야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자기 백성을 서로 돌아보지 않고 미워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방향을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향해 그들의 불의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고 발표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약탈과 토색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던 것을 갑자기 아수르에 대한 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정복욕과 제국주의의 야심에 눈이 어두워 모든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아수르는 교만이 더해져 정복에 대한 성취감에 도취되어 극도의 교만으로 자신들이 모든 신들을 능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마치 건장한 군사들이 병들어 하루아침에 파리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영광이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영토 확장과 멸망 사건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아수르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